네,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오셨나요? 네, 역시 또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되짚어보는, 잘 정리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오신 한 해였습니까?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요,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두 가지 측면에서 손해를 볼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지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데, 행위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는데, 오늘 8절 말씀에서 시인은 아주 간절한 호소를 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아주 버리면 아주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비참해지는 것은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는 거지요. 마귀는 삼킬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같이 열심히 다니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오솔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홀로 걷는 길이 오솔길입니다. 많은 시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말씀의 오솔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최대의 방어 무기이면서 최대의 공격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서 있지 아니하면 축복은 받을 수도 없거니와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시편 119편은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우선 시편이라고 하는 이 책은 66권 성경 가운데서 가장 긴 책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긴 책인 시편 가운데에서도 이 119편은 가장 긴 시에 해당이 돼요.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 시의 특징 중에 특징은 22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한 문단, 한 연마다 8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게 되면 22문단 곱하기 8절 하면 176절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긴 장이지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은 매 문단의 첫 글자는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의 첫 글자는 히브리 알파벳의 알레프, 베이트, 기밀 이렇게 나가는데 알레프로 시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한국말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한글의 알파벳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첫 번째 문단은 기역, 그러니까 가로 시작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글자는 나니까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의 첫 번째 글자는 다니까 다른 사람들과 달리 불의를 행치 않겠습니다. 예를 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하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자, 본시를 쓴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325회를 언급하고 있지만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를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시편의 대표 저자 하면 다윗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이 시의 내용 가운데에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처했던 위기 상황이 몇 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다윗의 시일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시의 핵심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19편 176절의 전체를 뜻하는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문단마다 8절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이 8절로 이루어졌는데 8이라고 하는 숫자와 이 시 내용 가운데 상당히 연관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를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법도를, 주의 율례를, 주의 도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 그 표기한 방식도
또 8가지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19편은 8이라고 하는 숫자와 상당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8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히브리어에서 8이라고 하는 숫자는 풍성함, 충분하다, 보다 많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8은 부활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안식일 일곱째 날, 안식일 다음 날, 일곱째 날, 다음 날 주님이 부활하셨고 이 8은 바로 부활의 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이 시편 119편은 오랫동안 조용한 시간에 한 뜸 한 뜸 술을 놓는 것처럼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풍성한 내용을 적어 내려간 시가 되겠습니다. 유대인들, 이 히브리인들은 이 시를 매우 아끼고 이 시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풍성히 담아내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의 언어로 그렇게 22문단 속에 우리의 알파벳 22개를 집어넣어서 하나님 말씀의 풍성함을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히브리인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시입니다. 자,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말이죠. 이 시편 119편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정확히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은 이 찬송가를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이게 묶여져 있는데 찬송가를 빼고 성경책만 딱 들은 다음에 가운데를 쫙 쪼개보세요. 그러면 시편 119편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조금 잘못 쪼개면 옆에가 나오겠지만 여하튼 공교롭게도 그렇게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이 시편 말씀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축복을 담아내고 있다. 자, 오늘은 이 시편 119편 가운데에서 맨 첫 번째 연에 해당하는 1문단을 우리가 좀 열어보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난 날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여러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말씀과 가까이 지낸 한 해가 되었나.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을 간절히 사모했던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러워서 말씀을 간절히 받고 상고했다 했는데 이 너그럽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부드럽고 포용력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귀족적이고 아주 고상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귀족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과 진리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귀족이 되는 것이고 그 귀족됨을 아는 성도는 말씀을 사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족과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간절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해서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 사모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사랑하는 증거이고 또한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나간 1년 동안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오셨는지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행위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장엄한 시편 119편의 포문을 열면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행위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행위 온전하여
행위가 온전한 사람만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 문장을 그 피상적으로 읽으면 온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복을 받는다? 그러면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누구야? 아무도 없지요. 자, 이 말은 행위가 온전한 사람만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에서 행위가 온전하다는 이 말은 행위라는 단어가 길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행위라는 단어는 길이라는 뜻이면, 자, 길에서 온전한 사람, 길에서 온전한 사람, 길을 걸어가는 중에 온전한 사람, 인생길에서 온전한 사람. 자, 이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결과적으로 보아서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요. 여러분, 인생길에서 불평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 영어 성경은 불평이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인생길에서 불평 없이 사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과정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불평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율법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겠어요? 지나간 1년 동안 불평 없이 살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왔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은 사람은 95%가 아니라 5%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95%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안심하세요. 제가 손들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편안하게 그냥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어떤 분은 성경책에 밑줄 하나 거의 있지 않고 언제 넘겨봤는지 그냥 빳빳한 종이를 가지고 있어요. 아, 성경을 너무 아끼기 때문인가 봐요. 너무 아끼지 마세요. 이분은 또 집에 가서도 고이 가방에 모셔놓고 있다가 주일날만 들고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불행입니다. 우리의 불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몸이 병들고 건강치 못한 게 불행이 아닙니다. 부부간에 심각한 문제 있는 것이 불행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음이 불행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불행은 말씀을 멀리하는 데서 오는 영적인 불행인 것이지요. 미국의 한 실업가가 사업이 부도가 나자 도저히 살 길이 없어 자살을 계획하고 호텔에 투숙을 했습니다. 이 실업가는 30층 맨 꼭대기에 자기 방을 잡아놓고 자살할 준비를 다 마치고 뛰어내리려고 창문을 여는데 그 순간 책상 위에 놓인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펼쳐보니까 성경인데 읽는 순간 이거 죽으면 안 되겠구나. 살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살 희망을 주시는구나. 갑자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그 성경을 읽는데 내 마음속에 막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는 성경을 읽다가 자살을 중단하고 다시 사업에 투신해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이 실업가는 자신을 살리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준 이 성경을 모든 미국의 호텔에 비치를 해야 되겠구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좀 더 본격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한 단체를 설립하게 되는데 그 단체의 이름하여 기도원 협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성경 조그만 쪽복음 성경 많이 봤죠? 맨 뒤에 보면 기도원 협회 드림이라고 되어 있고 그분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무료 성경 보급을 홀로 했던 것이지요. 실제로 미국에 가보게 되면 여관이든 모텔이든 여인숙이든 호텔이든 모든 방에는 다 성경책이 들어 있습니다. 자, 기도원 협회를 통해서 세계의 호텔, 병원, 군대 각 기관 단체마다 성경을 무료 보급해 왔던 것입니다. 왜?
누구든지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사람들마다 삶의 의미를 깨닫고 좌절된 인생이 회복되어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게 되는 것을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 영혼의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인생의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과 용기가 있는 것을 그는 경험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이 있다는 것이 인류 최대의 축복이다. 신학자 칼 발트는 말하기를 말씀은 하나님의 언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영혼과 접촉할 때에 그 영혼이 사망의 음부에서 회복되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인생마다 새로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복된 그리고 성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 적극적이라는 단어를 꼭 붙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이유는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 말씀에 대한 적극적 실천이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아주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 말씀에서 주님이 명령하셨고 내 마음을 굳게 정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 여기 주께서 명령하사, 이것은 단순한 권고나 부탁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한 명령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강한 명령을 주셨는데 인간이 따먹었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때에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말씀은 명령권자가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내 길을 정하사라는 말씀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강한 마음, 강한 염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감탄사이고 또 고백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고백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할 때 능력을 발휘하고 축복을 얻게 됩니다. 강원도 어느 지역에서 이 목사님의 아들인데 불신앙 가운데서 세상 술에 취해 사는 분이 있었다고 해요. 이분이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예수를 믿기를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생각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의 맛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생활이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전에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올 때는 참새가 방앗간에 가는 것처럼 꼭 술집을 들려서 왔는데 이제는 끝나기만 하면 바로 집으로 돌아오고 집에 오면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었어요.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제는 집과 직장과 성경밖에는 모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술이 최고였는데 이제는 성경이 최고가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무섭도록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이제 장로님이 되어서 헌신을 하시다가 은퇴를 했는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지금은 신약 성경을 거의 외울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성경을 읽고 나서 그의 삶도 그의 습관도 그의 목적도 삶의 방법도 다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살인강도가 변하여 전도자가 되고 죄인 교수가 변하여 성자가 되고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고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로 변화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무식한 자도 인격자로 변화되는 등 많은 은혜에 변화된 자들이 우리 주변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나라와 민족에도 변화와 개혁이 일어납니다. 영국 생각해 보세요. 영국이 본래는요 해적의 나라, 약탈의 나라였지만 성경이 들어가니까 신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를 원한다는 강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말씀을 지키기에 몸부림치면서 살아온 한 해였나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 사회는 수고하지 않고 쉽게 먹으려고 하는 불법과 편법이 늘어갑니다. 사행심도 결국 그런 유의 욕심 아닙니까? 로또를 비롯해서 갖가지 사행성 사업이 번창해 갑니다. 정부가 이 도박장 사업을 막 늘려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도 수고하지 않고 남의 수고를 훔쳐가는 사람들, 권력형 비리는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이어지고 참 이 정치판의 부패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썩어져가는 사회의 부조리와 만연된 공짜 심리, 대박 심리에 팽배한 이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또 요즘은 지식의 홍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다 자기 잘났다고 소리를 내요. 하나님 말씀은 일절 모르면서도 자기 생각만 막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은 살리지 못하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인생과 세상의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앙적 영성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훈련은 말씀 훈련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강조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쉽게 보실 수 있는 대로 우리 교회의 표를 한번 보세요. 네, 이 옆에 좌우에 붙어있는 표를 잘 보게 되면 항상 들어가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성경의 사람으로 표현은 다르지만 제가 이제 한 해가 저물 때쯤 되면 내년도 표현은 무엇을 할까 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정해놓고 보면 말씀이 항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도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년도에는 이제 그만해야지. 말씀자 집어넣지 말고 내가 표현을 만들어야지 하고 작심하면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다 만들어지긴 했는데 보세요. 정말 그냥 말씀을 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빼면. 그래서 제 자신이 나도 모르게 만들어 놓고 나면 또 말씀이 들어가 있어. 이게 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학교에 가서도 틀린 말씀을 내가 발견하면 내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과감하게 잘못됐다고 발표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했다고 했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지금 떠받들고 있고 10년 그 사람에 대한 10년 기념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그거 쉽습니까? 그 사람을 추종하는 교수들이 지금 잔뜩 거기 와서 앉아있고 막 축하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 논문 쓴 거 잘못됐습니다. 발표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훈련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교훈을 얻어서 그 말씀으로 살기 훈련입니다. 말씀 훈련은 인생의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훈련이고 우리 삶에서 매일 계속될 훈련입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 말씀 사경회가 참 많았습니다. 사경회를 통해서 회개와 기도를 배웠고 전도와 교육을 배우고 헌신과 봉사를 배웠던 우리의 선조들. 우리 선조들은 학교 교육은 못 배워서 약간은 무식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에는 불같이 뜨거웠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기억만 해도 말씀을 공부하는 사경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사경회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아침, 밥 먹고 낮 시간, 그리고 저녁 먹고 밤 시간 그렇게 일주일을 공부하고 일주일 끝나고 나면 좀 뭔가 좀 허전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지루하고 힘들다는 말 안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부흥과 우리 한국의 축복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실천함에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성경이 선교사보다 먼저 들어온 나라입니다. 참 특이한 나라예요. 이 전 세계 선교 역사상 선교사보다 성경책이 먼저 들어온 나라가 없어요. 선교사가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을 해서 나중에 생기는데 우리 한국은 성경책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언제 들어왔느냐? 1884년 외교관 신분으로 알렌 선교사가 먼저 들어와요. 그런데 이 알렌을 선교사로 봐야 하느냐 논란이 좀 있어요. 왜? 외교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선교사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선교사의 입국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선교사의 입국은 그 다음 해인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인천 제물포 항으로 언더두 목사님과 아펜젤러가 한국에 들어온 것이 선교 역사의 첫 날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성경은 언제 들어왔느냐? 그때 우리는 좀 글 공부한 사람들은 한문을 다 알고 있었을 때였는데 한문 성경이 선교사보다 먼저 들어오게 되는데요. 1832년에 독일인 귀틀라프에 의해서 한문 성경이 충청도로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평양에 한문 성경책을 뿌려놓고 전도하지 못하고 이 토마스 선교사는 강가에서 창에 찔려 죽게 되지요. 자,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한국에 성경책을 먼저 보냈을까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상한 외국 선박이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있는 것을 보면서 오지 못하게 저지를 하는 거예요. 불화살을 쏘아서 배를 침몰시키고 배가 침몰되어지니까 이 선교사는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대동강을 헤엄쳐서 육지로 건너오는데 그만 이 선교사를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선교사는 마지막 죽어가면서 다 죽어도 좋지만 내 성경책을 받아보라고 이 육지로 성경책을 던져주게 되지요. 사람들은 그때 종이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이 책이 뭔 책인고 하면서 이 성경책을 찢어다가 벽지로 발라서 썼습니다. 오고 가면서 읽게 되고 오고 가면서 읽게 됐는데 관심을 끌게 되는 거죠. 깊이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런 기록을 우리는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선교사보다 성경책이 먼저 들어온 나라 지구 역사상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먼저 받았고 성경 공부를 즐겨했고 말씀을 강조하는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교 법칙에도 보게 되면 장로교 신조 제1조 1항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우리가 안수집사, 권사, 장로 임직할 때에 이 문구를 가지고 선서를 하지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느뇨? 아멘 하고 직분자들이 아멘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장로교 신조대로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호 워너메이커를 기억하시죠? 제가 최근에 좋은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아서 또 한 번 읽어보았습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라는 책입니다. 자, 그분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 책을 또 보면서 거기에 자세한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는 백화점을 창시했고 YMCA 운동에 헌신해서 세계 곳곳에 회관을 지어서 기독 청년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거액의 헌금을 보내서 종로 2가에 YMCA 회관을 지어준 바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의 배단위 주일 학교를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최신부 장관 제의를 받았을 때에 내가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걸고 그는 장관직을 수락했습니다. 재임 기간 내내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로 주말마다 출퇴근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했다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워너메이커가 80세가 되던 해에 사업가로서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회장님은 지난 60년 동안 사업에 크게 성공했는데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었죠. $2 75센트의 가죽 성경 한 권을 샀는데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일학교에서 배운 성경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10살 때 주일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단체로 성경을 싸게 구입해 주겠으니 신청을 하라고 해서 그때 가격이 $2 75센트인 지금 돈으로 말하면 3,000원 돈 되는 돈이죠. 그래서 자기도 성경을 사겠다고 선생님께 신청을 했는데 돈이 37센트 밖에는 한 400원 밖에는 돈이 없었어요. 그 3,000원 돈이 없어서 400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할부로 구입을 했고 그 후 무려 1년 반 동안 벽돌을 나르면서 모은 돈으로 1년 반 만에 성경책 한 권을 완불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인생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갑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사는 인생은 자신도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놀라우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도 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은 본래 해적, 약탈과 노략의 나라였지만 성경이 신사의 나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정치 문제도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그게 정치인들입니까? 그게? 자기 이속 챙기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앞장 세우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투자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시인은 인생길을 걷는 동안 그는 그 말씀의 오솔길을 걸어가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인생의 빛이 되고 그의 삶의 이정표가 되었지요. 그가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길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의 오솔길을 걷는 모두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복된 삶을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유행을 원하고 속임수를 써서라도 자기에게 유익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욱더 혼돈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시대가 변해도 말씀은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 말씀 따라가는 복된 생애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 놓칠 수 없는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오솔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마침내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